우리 자녀 양육에 관해서 클래식처럼 여겨지는 책 중에 하나가 테드 트리빗은 Shepherding Child's Heart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디모데 출판사에서 번역한 이 책의 제목은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책입니다.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 책은 단순히 자녀를 성공한 자녀로 이끄는 어떤 양육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끄는 그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생을 때린 형을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이럴 경우 아이를 다그칠 때가 많습니다. 왜 동생을 때렸느냐? 아이가 대답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그렇게 보통 대답하죠. 그러면 화가 내서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아이의 감정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면피용이나 때로는 진짜 잘 몰라서 I don't know 라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대답하겠죠. 엄마가 다시 물어볼게. 왜 때렸어? I don't know. 또 그러면 또 화가 더 치미치죠. 그러면 알 때까지 구석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아니면 알 때까지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체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다 큰 놈이 어린 동생을 때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야단을 치거나 혼낼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테드 트립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목양하며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동생을 때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아이의 관심을 가집니다. 무슨 일로 동생이 너를 화나게 해서 이 때린 아이의 마음도, 화난 마음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동생을 때리면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말해줄래? 동생이 한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말해볼래? 때리는 것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그리고 너 반응을 보면, 네가 한 행동을 보면 너를 보살펴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 행동이었니? 마지막에는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생각도 교정해주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이 아이의 마음이 향하도록 합니다. 자기 행동과 자기의 마음과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이었는지, 결국 이 아이를 양육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아이로 이끌어가는 것,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책을 차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책을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 출판 버전이긴 하지만 이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중이라도 여러분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도서관의 책을 대여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shepherding 이라는 이 말이 참 좋아서 이 책을 처음 접할 때부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shepherding, 양육이란 단어를 그냥 이 shepherding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목양이라고 할 수 있죠. 목자가 아이를 이끄듯이 아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조금 직역하면 자녀의 마음을 양육하기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겠지만, 마케팅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훨씬 더 사고 싶은 책 제목입니다.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자녀의 마음 양육하기 하면 이거 사고 싶을까? 너무 오래된 진부한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마음을 다룬다고 하는 이 표현이
shepherding child heart, 아이들의 마음을 shepherding한다, 목양한다, 이런 마음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백성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이 목자라고 할 때, 우리를 목양한다고 할 때 그 안에 엄청난 은유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인내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유행하는 것은 이제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멘토가 되어주는 것, 또는 코칭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코치가 되어주고 코칭이 되어주는 것. 그러나 교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 이 모습,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진 목자, shepherd,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와 같은 리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노래하는, 가장 사랑하는 시편 구절이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뎀의 교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에스겔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 남겨진 백성들에게, 포로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그 백성들은 초토화된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남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돌보시도록 리더를 세워주셨습니다. 왕을 세워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목자된 리더들이 그 양을 도로 잡아먹습니다. 그 양을 괴롭힙니다. 폭력으로 그 양들을 포악하게 다룹니다. 그 양들이 흩어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잡혀있고 온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양들의, 내 양의 목자가 친히 되어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공황, 아니면 굉장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뀌어질까? 코로나19가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온 세계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한 목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악한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찾으십니다.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어느 정도 찾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표현입니다. 찾고 찾되. 12절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 흩어진 곳에서 내 양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스피리추얼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이만희와 같은 이단의 지도자들을 그 목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실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만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면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한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혹시 따를 만한 목자가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자는 아니라도 나를 좀 아프게 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목사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인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성도를 말씀으로 치고 공격하는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을 받은 성도들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찾으십니까?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 보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내 양떼가 이렇게 흩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하십니다. 8절 말씀에도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11절 말씀에도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5절에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양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나의 신부라고, 나의 어여쁜 자라라고 여기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소유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전합니다. 너무나 복음이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우리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에 결핍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너무 허전한 아내들이 많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존중이 없어서 너무 외로운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정말 사랑에 결핍하며 아파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을 갖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며 속이 상하고 생명을 끊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회에,
그런 격리된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 복음서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했지만 너무나 절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불러놨는데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도 누가 크냐 스스로 싸웁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피곤하다고 잠을 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무섭다고 다 도망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양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양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양을 구원해 내십니다. 들짐승들의 노략거리가 되는 그 입들에서, 그 발톱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5절 말씀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 거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한 자들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력 있고 힘 있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포악하게 다루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질병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마지막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양을 회복시키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양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우리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다. 상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면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쫓기는 자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한 자를 사매해 주시고 쫓기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것, 우리의 마음을 싸매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공급해 주십니다. 13절 보니까 본토로 데리고 가서 그 산 위에 시냇가의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고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예수님 발 앞에서 푸른 초장 위에 30씩 50씩 100씩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었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양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헤매며 다니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미리 묵상했던 에스겔서 33장의 내용이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1절.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건데 너희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도 참 좋은 왕이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목자를 책망하신 것처럼 이렇게 악한 목자가 되어서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를 죽였습니다. 포악한 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도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뺏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포도원 값 줄게. 그리고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이거 나와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거부하니까 열받아서 그 포도원을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닙니다. 아내 이세벨이 모략을 꾸며서 죽이고 그 뺏어 놓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얻은 것입니다. 죄질로 보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아합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아내를 자기 정욕을 취하려고 뺏고 그 남편을 죽이는 것보다 포도원 뺏는 것, 그래도 값을 주려고 했던 그 자세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눈이 가리워지고 자기 위치에 빠져서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행동했는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책망하면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그의 삶에 크다란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언제냐 하면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스스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은 겸비한 자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중동에 있는 베두인들은 양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우리에 넣어놨다가도 목자가 가서 특별한 자기 목자만의 휘파람 소리를 내면 양들이 다 알아듣고 그 목자에 속한 양들만 다 따라 나와서 그 목자를 따라 나간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양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방 땅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목자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나는 말씀이 잘 안 들려, 설교 들을 때도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는데요, 잘 안 들립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하늘나라에 있는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충분 조건에 하나의 조건절이 있습니다. 이 명제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삼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저와 여러분은 삼고 있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분을 따라 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꼴과 그의 축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주를 따르고 있는데 왜 이런 축복이 나에게 없습니까?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병중에 있습니까? 내 병은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내 아픈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치유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살진 꼴을 먹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도록 어렵고 궁핍합니까? 왜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내가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데,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의 목자로 생각하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땅, 그 아버지의 집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그 집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혼자 헤맬 때 이곳저곳을 헤맸던 그 들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든 여정이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들짐승을 우리는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좌우를 둘러봐도 큰 차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혼자 살 때와 똑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보호하심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치고 약하고 피곤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에도,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우리가 다 예측하지는 못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를 소원하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